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감염병이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며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2021년 12월 24일 새벽을 맞이합니다. 거룩한 성탄절, 예전 같으면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넉넉한 마음으로 모두가 이날을 기다리며 축하하였을 텐데 벌써 2년째 우리는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즐겁고 행복하기보다는 감염병과의 싸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서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죄의 노예가 되어 하루하루 늘어만 가는 죄의 무게를 감당할 길 없어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이 땅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망 권세 위력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하루하루를 생존하던 이 땅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 영원한 생명을 내려주신 하나님, 2021년 성탄을 맞으며 팬데믹 전염병으로 혼란하고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오신 참 생명이신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이 참된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다가오시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또한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시어 이 땅에 내어놓으신 그 첫 번째 순결이 온 세상을 다시 살리는 귀한 호흡이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부께서 흙으로 만들어 놓으신 아담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듯이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온 세상의 이 피조 세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숨결을 가지고 있사오니 그 귀한 주님의 숨결로 죽어가는 이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왕의 아들로 왕자의 모습으로 궁궐에서 금빛 보자기에 쌓여 나지 아니하시고 베들레헴 작은 동네 어느 여관, 그것도 마국간에 태어나시어 말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이 그러하시기에 우리도 겸손하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작은 자들, 소외된 이들,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이들을 늘 생각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탄절기를 보내면서 아기가 없어서 마음이 슬픈 이들을 기억합니다. 간절히 아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여 주시고 어여쁜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1년 성탄을 맞으면서 주님께서 깊이 사랑하시는 소망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의 이름처럼 소망을 잃은 세상에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진리의 길을 안내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숨결로부터 시작되는 그 생명의 호흡이 우리 소망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전달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숨결을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있는, 절망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불어 넣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주님, 오늘도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는 자리마다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한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하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들이 다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탄의 능력, 성탄의 기쁨이 연약하고 병들고 힘들어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요양병원의 어느 구석에서 창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의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젠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기력이 좋지 않지만 하루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을 채우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 감염병의 상황으로 인해 자녀들을 마음껏 만나거나 보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에 위로를 내려주시옵고 결코 외롭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조금씩 나아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속히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10년 동안 소망교회를 섬기다 이제 주님의 새로운 소명을 받고 소망 있는 교회를 개척하는 태원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한 경쟁의 도시사회 속에서 힘겹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입술에 말씀의 능력을 담아 주시옵소서. 가슴에는 성령의 은사와 열매로 가득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이들을 보내어 주시고 함께하는 이들과 함께 멋진 교회 주님과 함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친히 우리를 먹여 주시옵소서. 가난 자에게 생수를 부어주시고 허기진 자들에게는 하늘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탄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7장 1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사도 바울이 앞선 내용 앞에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진실성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자부심이라든지 또 정말 다른 세상에서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 그러한 그 바울의 그 모습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른 눈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다른 세계관으로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그리고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세계관 안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알아챌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지금 작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 알 수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계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를 항상 어떤 관점에서 보게 하죠.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은 우리 2021년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그 시선을 가지고 또 국민의 어떤 시선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보고 있고 또 동시에 우리 자신을 보고 있고 이렇게 우리를 판단하고 있죠. 이 세상을 보다 보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덧 거기에 어울려서 살게 되고 휩쓸려서 살게 되죠. 정말 어떨 때 보면 정말 이게 참 이상하다 할 정도로 뭐 어느 중국 같은 데서는 뭐 특별한 어떤 코로나19가 생겨나자마자 사람들이 슈퍼마켓 같은 데 가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모든 걸 다 싹쓸이해 갔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또 미국에서는 화장지가 다 동이 났다. 왜 화장지가 동이 나나? 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이고 또 다른 세계관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듯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그러나 세상은 세상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힘 있는 사람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돈 있는 사람이 특별히 요즘 같은 세계관 속에서는 오늘날의 현대의 세계관 속에서는 모든 것이 돈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 돈이 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와 같은 이런 세계관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마치 영원히 살아갈 것 같은 그런 세계관 속에 살아가고 있고 어떤 질병이 와도 우리는 끄떡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병원이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고 이럴 것 같죠. 그런데 사실은 깊이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허망하고 그리고 불편하고 또 다른 문제들을 갖고 있고 또 아무리 의료가 발전하고 또 의학이 발전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고 이 코로나와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어떤 허무성이라 그럴까요? 한계성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철학적인 유추를 통해서 철학적인 어떤 사고를 통해서 그렇구나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헬라적인 철학이라든지 이와 같은 면에서 이게 허무하구나. 돈이 많아도 결국은 별거 아니구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와 같은 명상록에 나오는 것처럼 그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비단은 그저 누에의 잠자리에 불과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 바울은 지금 그런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의 그 현상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또 허물을 발견하고 이것 자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의 관점에서 다시 이 세상을 보게 되는데 이 보게 되니까 정말로 허무하고 정말로 안 돼 보이고 정말로 불쌍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관점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좀 더 급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고 또 신학으로 가게 되는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제가 헌신하겠다는 하는 결단을 하게 된 중요한 그런 일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 세계관이 정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당시에는 청량리역인가요? 어느 역에 가서 청량리역이었던 것 같은데 역에 가서 기차를 타고 그리고
그리고는 그 국수리 가는 기차였던 것 같은데 그쪽으로 틴라이프 수양관이 국수리 있어서 그쪽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한 사람이 한 친구가 기타를 치고 그러면 저희가 가서 복음 전도하고 그랬던, 지금 생각하면 조금 야 그때 내가 어떻게 그랬지 싶은데, 그때 제가 그 기차를 타고 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가는데 기차를 타고 이렇게 덜커덕 하면서 타고 가는데 제가 보는데 이게 지옥으로 가는 열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보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애절하고, 그래서 막 그냥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때는 뜨거웠는지, 정말 그때 더 지금보다 더 뜨거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세계관이 바뀌면 이렇구나. 이 관점이 바뀌니까 모든 게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어가는 것밖에 안 보이고 허망하게 끝나는 것밖에 안 보이는 이제 그런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죠.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그런 이제 모습들이 저에게 보여서 너무 주체할 수 없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삶의 모습이 남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구차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참 비천해 보이고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처럼 뭐 화려한 옷을 입고 화려한 웅변가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대우받는 그런 어떤 그 인기인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오늘 새벽 기도를 함께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또 시골에 있는 우리 교육자들도 있을지 모르겠고 또 선교사님들 중에 또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역자들이 시골에 가서 또는 선교지에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또 앞날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정말 고군분투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만 바라보면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이 있다라고 하는, 죽은 자 같으나 사실은 우리는 살리는 자다. 남들이 볼 때는 비천한 자지만 우리는 가장 부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기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어렵고 힘든 곳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에서 11절, 12절, 13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지 못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마음이 넓어졌다. 이미 완료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넓혔다. 그리고 너희들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도 나를 받아들여, 너 마음을 넓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이 이제 이어집니다. 이 14절 말씀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은 갑자기 조금 그 주제가 좀 바뀌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것이 어떤 또 다른 바울의 편지의 한 부분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앞서 있는 내용들은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마음을 넓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음을 넓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그 다음에 14절부터는 또다시 마음을 좁히는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래서 뒤에 있는 내용은 마음을 넓히라라고 하면서 이제 정말 그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 그런 것들조차도 비천하다고 해서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넘어서서 정말 영적인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4절에서 이제 다시 마음을 넓히라라고 하는 말을 한 후에 도리어 멍에를 매지 말라, 더 나누어져라, 또 분리해라 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고 있어서 이게 과연 이 맥락상 맞느냐 하는 그런 논의들이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은 좀 다른 단락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왜 이 본문이 여기 있느냐, 그리고 왜 이 자리에 이 말씀이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기에 두셨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된다면 조금 또 다르게 이 본문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본문 말씀은 뒤에 보면 너희가 마음을 넓히라라고 해서 앞에 있는 내용은 너희가 마음을 넓히라고 해서 굉장히 뭔가 마음을 넓혀서 모든 것들을 다 포용하라라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본문이지만, 그러나 지금 앞서 있는 내용의 주된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너희들의 마음을 넓혀라.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다 받아들이고 다 포용하라 라고 하는, 나도 받아들이고 모두를 다 포용하면서 좀 넓게 가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자세히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이 먼저 너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결국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과 화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화해가 핵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다시 재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고 15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 보면 이제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과 더불어서 이제 5가지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첫 번째는 의와 율법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의로움과 그리고 율법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앞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읽어 내려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율법과 대치되는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와 율법,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은혜죠.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고 인간이 만들어가는 구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와 율법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완전히 다른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길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완전히 다른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함께 갈 수 없다. 또 두 번째는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고 빛이 비치는 곳에 어둠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빛이 비춘다고 하는 것은 어둠과 함께 공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과 어떻게 함께 어떻게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사귈 수 있겠느냐, 이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했는데, 이 벨리알은 사탄을 칭하는 유대식 이름이, 사탄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 관계를 맺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또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5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왜냐하면 이라고 원어로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와 빛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쭉 5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하는 바울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런 그 개념이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제는 그냥 하나의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자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이 아뢰어지는 자리, 그것이 우리이다. 우리 자신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 모든 것들이 함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고, 레위기 26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은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와야 된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말씀이고요. 레위기서 26장 11절로 2절 말씀은 내가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나는 너희 중에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또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성전으로서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유효화되었다. 우리에게서 유효화된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부정한 것과의 사귐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7장 1절은 그것을 한마디로 다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깨끗함을 유지하자. 부정한 것과 교류하며 관계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이제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될 때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사귀지 말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되어 온 것이 사실인데, 사실 그 개념보다는 우리가 그 세상과 완전히 결별되어 있다는 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한다라는 것이 더 중요한 관점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의 자리로 그들을 복음을 전파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분리되고 완전히 단절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은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삶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다 강조하는 데 그 주안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세상,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 안에서 살고 있는가? 그 생명이 이 세상과 정말 다른 것을 느끼면서 이 분리성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내 것이고 내가 세상이고 이런 상태에 살고 있는가? 나를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